예,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The beginning of a miracle. 기적의 시작.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서로 인사합니다. 기적은 당신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시작. 기적은 당신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하러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아파서, 사고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분들이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참으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저희 교회 원래 시작했을 때에 이제 주일만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일 예배만 하고 그리고 평일 예배와 새벽 기도는 거의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역을 조금씩 확장을 시키세요. 저희의 몸은 좀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새 일을 할 줄을 믿습니다. 하실 줄을 반드시 믿습니다. 오늘이 기적이 시작의 날이에요. 제가 잘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새롭게 하실 때 첫 번째 하는 거에는 최대한 목숨 걸고 달라붙으면 맛을 보게 돼 있어요. 저도 그러한 사역을 너무나 많이 맛봤어요. 선교의 시작일 때, 예배의 시작일 때, 어떠한 특세의 시작일 때 달라붙으면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기적이지만 사도행전 3장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가는 중에 미문 앞에서 앉은 뱅이를 봐요. 가는 중에 봐요. 예배 장면에서 기적을 맛본 것이 아니라 가는 중에 그들에게 기적을 하게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는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는 중에, 예배 중에, 특세 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중에 주님께서는 기적을 맛보게 하세요. 그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믿으시길 바래요. 기적은 시작되었고 카운트다운은 10이에요. 10. 완전수 10일이에요. 하나님께 10일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우리의 체질도 변하고 영적 체질도 변하고 우리의 교회의 체질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이 11월과 12월 올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 2026년 주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기에 응축시키셨어요. 기대해 보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의 시작의 말씀, 주제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앞부분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앞부분에 죄에 대해서 다뤄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의에 대해서 다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피만 본다. 하나님 아버지는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보기 때문에 너희를 보지 못해. 죄를 보지 못해. 그 말이에요. 다 덮여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장부터는 이제 적용 부분, 실천 부분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놀아본 말씀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너희의 영을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의 마음, 생각을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받쳐져야 돼요. 몸이 드리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몸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달라붙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잘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입지 않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 믿지 않아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신뢰하지 않아요.
유튜브 앱에 절대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을 때로는 깨닫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와서 앉아보고, 와서 설거지도 해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해보고, 하나님께 내가 바쳐졌을 때의 그 맛을 알아요. 주님의 희생을 알아요. 주님의 그 헌신은, 주님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아,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더 감사와 기쁨의 제사가 넘치게 마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의 몸이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몸이 안 드려지시고 하나님의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단 신학 중에서 가현설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몸은 가짜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몸이 들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 오셨어요. 성육신이 되셨고 몸이 들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을 입었어요. 주님의 몸이 들여지고 우리는 거룩을 입고, 아멘. 내 몸이 들여지기 전에 주님의 몸이 먼저 들여지고 그 다음 우리는 거룩을 입고, 거룩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들여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해되시기 바라요. 이게 성령님 아니면 이해되시기가 힘들어요. 예수께서 몸을 들이시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는 그 다음 우리의 몸을 드리고, 이게 순서예요. 새벽이라서 헷갈리실 수 있지만 집에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묵상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따르는 자들, 제자들입니다. 따르는 자들, 달라붙은 자들,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 몸을 드리는 자들. 제자는 예수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몸으로. 아멘. 몸으로 달라붙고 그 삶 자체가 내가 이제 제사 행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와서 오는 발자국, 발걸음, 낙엽 밟고 오는 이 아침을 깨우면서, 이 치운 아침을 깨우면서 오는 게 제사 행위예요. 왜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에서도 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새벽은 밤과 아침의 구분이 안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곳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시간이 일찍인 곳이 새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구분짓는 그곳이 새벽이에요. 새날이 오는 곳.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 행위를 보시면은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 성막이에요. 성막. 제가 나중에 성막과 성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성막을 보시면은 성막에서 입구에 들어가요. 믿는 사람만 들어가요. 몸이 들어가요. 내가 내 재물과 내가 원래 죽어져야 돼요. 이 번제단에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내가 타야 되는데 예수님의 몸이 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영이 새롭게 받아서 나 대신 내 재물을 드려요. 재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빈부격 차이 없이 누구나 와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와서 제물을 드리고 물도먹으로 가서 깨끗게 하고, 세례를 의미하죠. 이제 성소로 들어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장소,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장소.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을 힘입어 지성소까지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령께서 뛰쳐나오셔서 성문, 미문 밖에 있는 그 자를 고쳐주시잖아요.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가 이제 바쳐지는 순간이 남았어요. 내 삶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로 말미암아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영은 믿고 내 몸은 바쳐지고. 아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영은 믿고 내 몸은 바쳐진다. 이것이 구분이 잘 안 되시면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내 몸은 헌신하는데 기쁨이 없어. 내 영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의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몸의 헌신에 대한 요청을 못 받기 때문에 교회에서 몸을 헌신을 안 해. 자꾸 그냥 앉아가지고 좋은 말씀만 듣고 그냥 가버려요. 헌신은 안 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두 가지의 삶이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 그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몸은 내가 몸을 물리적인 헌신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희생에 동참하는 도구구나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동참한다.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기적입니까? 직장 좋은 데 구하는 게 기적입니까? 이번 주 수능이에요. 아이들이 수능 좋은 대학 가는 게 기적입니까? 수능 좋은 대학 가면 뭐예요? 가서 예배 안 드리면은 지옥 가요. 좋은 대학 가면 뭐예요? 의대 가면 뭐예요? 좋은 직장 구하면 뭐예요? 아이들이 분당에 있는 반도체 회사 가면 뭐예요? 네이버 같은 회사 들어가면 뭐예요?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차라리 때로는 무직일지언정 주님만 달라붙어 있으면 그 고난의 순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건 말로 많이 하잖아요. 주님을 따르면 예수님 말씀하죠.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동시에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여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내가 나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 스스로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나를 새롭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내가 새롭게 됨으로 내 몸을 바치고 그러니까 따르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 이것이 한나무교에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이 일이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일 보는 거예요. 마태가 마태가 세관 업무를 보고 있을 때에는 남을 착취하는 인물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니까 마태 복음을 누구보다도 디테일하게 잘 썼어요. 예수님을 따르니까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니까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 보고 자기도 고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니까 저도 다시는 교회 안 한다 주님께 했지만 다시 교회 하고 나니까 주님 나 그러면 주일날만 할게요. 주일만 하고 나니까 또 따르니까 평일 예배, 새벽 예배, 외국인까지 남녀노소 주님께서 붙여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예배 때도 몇 명 안 올 줄 알았어요. 부른디 분들 주일날 많이 일하고 바쁘고 해가지고 근데 한 명 한 명 계속 오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제 예배 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주님의 자녀는 주님이 보내시는구나. 우리가 막 끌고 오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시게 놔두는 게 더 낫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 보내주세요. 주님의 예배된 자녀들 보내주세요. 초등학교도 앞에 있고 고등학교도 옆에 있고 우리 이 빌라와 아파트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주님 승부 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뭘로요? 영을 먼저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는 내 몸을 헌신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 말씀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목숨 바칠 만큼 어렵진 않잖아요. 주님은 그 정도만 원하신다니까요. 그래도 그것 가지고도 주님은 큰 일을 행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두 번째입니다. 너희는 함께 있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가지를 나누면 첫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세요. 영어에서는 any longer라고 해서 더 디테일하게 나왔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 세대 본받지 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딱 두 세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서신 쓸 때와 서신서 쓸 때는 사도 바울의 세계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그 세계관에는 두 가지 세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대고 두 번째는 오는 세대예요. 오는 세상.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대는 어두운 세대, 정욕과 탐심이 가득한 세대, 자기 사랑만 하는 세대. 근데 오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주기도문이 첫 번째가 뭡니까? 주의 이름을 높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하옵시며가 뜻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라고 현재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Your kingdom come 끝이에요. 그냥 come 현재형. 당신의 나라는 임합니다.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계속 임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세상 구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는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고 하나님은 계속 오게 하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동참하느냐 참여하느냐 아니면 세상이 휩쓸려 나가느냐 둘 중 하나예요. 세상이 휩쓸려 나가면은 노아의 방주 시대처럼 그대로 물에 쓸려서 죽어버리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이고 오는 세상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믿음에 달라붙어 있으면은 그 방주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는 세상 바라보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은 언제나 달라붙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바크로 생각하시면 돼요. 히브리어로. 세상에 달라붙지 말라 이거예요. TV 켜면은 계속 세상 달라붙게 하잖아요. 왜 광고를 합니까? 기업이 가장 많이 돈 쓰는 것이 광고래요. 광고. 달라붙게 하려고. 보면 볼수록 유혹돼가지고 클릭해버리게 하려고. 홈쇼핑 보면은 놀라워요. 보면 볼수록 클릭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것에 달라붙지 말라.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붙지 말라고.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것이 많은 신학자들이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해요. 돈과 권력과 성적인 부분. 세상은 돈, 권력, 성. 어제 우리 주일날 말씀에 나눴지만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세 가지 다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노예였어요. 요셉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됐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됐어요. 몸은 노예였지만 그렇지만 몸이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갔어요. 오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여기에 묶여가지고 여기에 묶인 노예로 살아갔어요. 누가 진짜 자유인이었습니까? 요셉이 자유인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면 오늘 이 시간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유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푸셔야 돼요.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끊어지는 것도 기적이에요. 아멘. 마태가 그 세관 업무를 때려치고 일어나서 바로 따른 것이 기적이에요. 어부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에요. 주님은 그 결단을 하자마자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세요. 우리 한나무교의 특세 가운데 하나님이 넘치게 보일 줄 믿습니다. 2절 두 번째 파트입니다. 노란 부분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본받지는 말아라. 부정적인 부분 이건 하지 마. 이 세상 달라붙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나?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까요? 이 어둠의 지경인 마음. 어둠의 중심인 이 마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예레미야가. 디도서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장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 영어로는 the washing of rebirth,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에 씻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과 더불어서 같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세요. Renewal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는 것. 나는 구원받고 성령님은 새롭게 하시고. 아멘.
그러면은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많이 내용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 이름을 외치세요. 예수 이름을 묵상하시고 예수 이름을 고백하시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예슈아 마시아크 로아하 카데시. 로아크 하카데시가 성령님의 히브리어예요. 로아흐 호흡 영, 하카데시, 카데시가 거룩한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영.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슈아 하마시아흐. 마시아흐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슈아 하마시아흐. 또 한 번 원모타임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로아흐 하카데시. 로아흐가 영이에요. 로아흐 영. 호흡 바람.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세요. 성령은 다른 것 때문에 오지 않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요. 아멘. 그 예수 이름 묵상하면서 우리 영이 새로워져요. 그러면 내 몸 바치면 되는 거예요. 삶에서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부분은 2절 마지막 부분은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뭐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라 정확한 말은 영어에서 잘 나와 있어요. Then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you will be able to.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 다음에 분별할 수 있단다 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예수를 선포할 때, 예수를 묵상할 때, 예수 십자가 바라보실 때, 그 부활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부활이 왜 증거가 되는 줄 아십니까? 부활의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떨고 있는 사람들, 예수 이름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부활이 없었다면 계속 그 지경으로 있었을 텐데 부활을 경험하니까 떨고 있는 자들이 용감하게 예수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게 부활의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몸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몸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전에는 교회 생활하는 것이 두렵고 떨렸는데 예수 진짜 알고 예수 진짜 만나고 성령님 진짜 경험하니까 이제 나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한나목에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의 토부, 하나님의 지극한 선하심, 그리고 기뻐하심. 내 기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잘 나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가는 자들이 기뻐하시는 것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전하신 뜻. 그냥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무엇일까? 적당히 기도하고 조금 그냥 파편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기도 가운데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상황 가운데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온전하신 뜻이에요. 이 세 가지 붙으시면서 유튜브로 또 올리겠습니다. 잘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오늘 하루 힘내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기본적인 기도 제목이 있고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1번, 2번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미라클 10일 기도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거룩한 산제사,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몸을 바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장막을 먼저 넓히라.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말이에요. 장막을 먼저 넓혀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잉태치 못한 자여 노래할지어다예요. 애 없는 자에게 먼저 노래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주님이 잉태케 하는 거예요. 찬양과 네트워킹 확장들, 우리의 모든 교회와 선교 단체와의 확장들 주님께서 더욱더 연결해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붙들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